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제3일에 해당하는 그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장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말로 이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큰 명절로 불리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을 그 헬라어 그릭 말을 사용해서 파스카라고 적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파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지요. 다 어감이 비슷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에 다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이것을 번역할 때, 이 파사를 번역할 때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넘어갔다, 건너갔다라는 말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어갔고 무엇이 건너갔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그 죽음의 재앙이 유대인들의 집을 지나갔습니다. 집 앞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 앞에는 죽음의 칼날을 들고 온 애굽을 심판하던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파사,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대해서 아비보월 그 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죠. 그 누룩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 부패 같은 그 불순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런 부패로 인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처럼 세상을 세상으로부터 순결하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이 무교병을 볼 때 이 무교병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이 이렇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애굽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피해서 그 담을 넘어간 날,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 절기에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세상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이 유월절을 향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방식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금요일 성찬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온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다 신실하지 않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1등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누구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겠지만 누구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고 누구는 예배하는 것이 더 기대되겠지만 누구는 그냥 그날을 하루를 그냥 가족들과 따뜻하게 잘 보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그 수준이 혹은 그 마음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지만 이 신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지키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는 그런 행사들이 행사로만 남아있는 그 날의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때, 바로 그 지나가는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돌아봐야 하는,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치 선한 임금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속 깊은 리더십이 되어서 백성들을 살폈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보다 더 커져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쏠려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다 빼앗겨 버릴까 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릴까 봐, 종교라는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들이 다 사라져 버릴까 봐 그들은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의식해야 할 모든 감각들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됩니까? 혹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적인 계산과 악한 계획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보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과 병행절인 그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9절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언약했다라는 이 표현 외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에 아주 다른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헌신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돈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 다른 공간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굳이 이곳에 가져와서 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누가복음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는 돈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요한복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시점을 굉장히 좀 다르게 적고 있죠. 사탄이 들어간 시점은 요한복음 13장 27절 전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각을 받은 후, 이 조각을 받았다는 건 언제입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어서 나눠준 그 조각을 받은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시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함께 연계해서 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 유다는 바로 사단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사단은 성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생각폭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폭탄으로 그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 틈을 타고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정복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생각폭탄이 들어갔던 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다였지만 그는 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죠. 무엇으로 고민했습니까? 그의 신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 고민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애국적인 열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삼고자 했던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민족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주면 그들이 힘을 얻어 권기해서 민족의 독립과 부흥 재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다의 약점이었고, 사탄은
사단은 이 유다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그 유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유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법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간극 속에 나쁜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나쁜 그 생각 폭탄을 집어넣어서 유다의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인 그 애국적인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불의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일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놓고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너무 많은 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 폭탄을 뿌리는 그 부정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났고 이제 주인에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자 그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1층 집주인 집 위에 올려진 2층 공간, 그것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며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의 무교병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그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마가에 예비된 다락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 유월절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그 많은 양의 식사들을 그는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은 유월절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유월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했겠지만 그 끝이 너무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심령이 충만케 되고 우리 주제 Arise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마지막 기도합니다. 오지영 우리 백명숙 선교사님, 미국 크리스찬 엠버시 사역, 새로 연결해 주신 미국 국회 캐피럴 힐 사역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용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오늘과 내일 4월 3일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우리 KCPC 백신 클리닉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